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은 총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의 서신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신약 성경은 절반이 이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성경의 저자이시며 모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사람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전달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복음을,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상관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만큼 큰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는 6월에 이 사도 바울의 행적과 그 당시 시대적 문화 그리고 교회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로써 그 열매로서 맺어진 교회를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자 터키로 교회사 유적지 탐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송구스럽게도 이 교회사 사적지 탐방이 경치 구경 패키지 여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약 성경 열심히 읽어오십시오라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쉽게 이해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소개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이 사도 바울 속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흐름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그렇게 친절한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은 조금 뒤죽박죽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자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 전반에 흩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시대적인 지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 또한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한번 살피고 나면 꼭,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꼭 이 탐방 여행을 갔다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 웬만한 한 학기짜리 성경 강좌 듣는 거나 아니면 혹은 어떤 유명한 성지순례라 불리는 그런 여행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신약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좀 더 큰 유익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의가 그만큼 좋은 강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무엇이든 다 그렇듯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를 알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번에 탐방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들을 차근차근 정리하여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는 주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물론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첫 번째 참고 자료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본교단 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님이시고 또 이번에 탐방을 인솔하시는 김성훈 교수님께서 쓰신 이 위드 바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본 강의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두고두고 이제 신약 성경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참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책을 구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외부에서 설교나 신앙 강의를 듣다 보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죠. 1945년 8월 18일에 이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모든 옥중 성도들이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그 3일 전인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게 되어서 그들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기반 위에서 한국교회가 순결한 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넘어가면 사실 우리 한민족은 노아의 아들 중 셈의 후손이었다. 단군 설화에 나오는 이 단군이 바로 이 셈의 5대 손인 욕단이었다.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을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로 선택받은 예비된 선민이다. 이런 류의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못 들어보셨다면 그것이 복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는 좀 걸러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이야기죠. 이런 것에 몰두하면 우리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아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온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더 특별한 교회라고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특별한 예비하심을 입었다. 이런 자긍심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긍심에 대해서 평가해보자면 사실 반은 틀렸는데 반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은 실제로 특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한국교회 혹은 어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공교회를 의미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 형제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이 교회들마다 설립, 정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건국 설화 못지않은 인상적인 전선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산이 뚜벅뚜벅 움직였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그 중에는 그들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했을 법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비하심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예비하심들을 모두 경험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교회들만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예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만이 특별하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특별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이 특별한 예비하심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의 그릇 그리고 그의 사역이 예비되는 과정들을 볼 때 아주 선명하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뿌리 내리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특별하게 예비되었는가 이것을 볼 때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특별하게 준비되었는가를 볼 때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 진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검증되어진 역사적인 기록들을 참고하여서 이 바울이 사도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지중해 인근 지역에서 복음 증거 사역이 예비되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풍성한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강의 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교회의 모판으로서 지중해 세계를 준비라는 이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가 활동했던 무대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일생에 걸쳐 복음을 전했던 이 지중해 인근 지역, 편의상 이 지역을 지중해 세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복음 증거에 합당하도록 예비되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해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부풀려진 능력입니다. 흔히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슈퍼 바울이 된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나라를 거치면서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지역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각각 3년이 다 넘지를 않습니다. 짧은 것은 1년여 기간 동안 지역을 순방했고 그곳에서 각 도시로 따지자면 짧은 곳은 몇 주간만 머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다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고 그곳마다 복음이 다 전해져서 정착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이것을 지금 우리의 선교 문화에 적용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일본으로 파송된 지 2년 만에 현지 언어와 문화를 완벽하게 습득해서 현지의 교회를 한 두세 개 정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곧바로 중국으로 파송되어서 똑같이 2년 만에 똑같은 열매를 얻고 그것을 또 곧바로 베트남에서 동일하게 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선교사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학적으로 볼 때 통상 선교사가 한 나라에 파송되어서 적응하고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약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불과 1, 2년 만에 모두 다 끝냈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을 어떤 초인적인 존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세워질 이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여 두신 작업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PPT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사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 딱히 언어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 무대였던 당시 지중해 세계는 대부분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대략적인 지역들을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들은 우리에게 대정복자로 익히 알려진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패권을 이어받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이 지역들이 정복되어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도 이 지역에서의 공용어는 그리스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즉 이 지역 안에서는 사실 딱히 다른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 말만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 지역들이 그리스어로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해외 동포 2세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국어는 사실 유대인들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어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마도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 지중해 세계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딱히 언어 장벽이라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지중해 세계가 아주 언어적으로 좋은 배경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지중해 세계의 구약 성경의 보급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 장벽이 없는 것만으로 해서 복음 증거에 유리한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지중해 세계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보급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계시되어 왔고 그 계시되어 왔던 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믿을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구약 성경은 초대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전 3세기경에 이미 구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지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구약 성경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 지중해 세계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지도에 빨간 점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 빨간 점들이 콕콕콕 찍혀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쉽게 말해 유대인 타운이 세워진 곳을 빨간 점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지중해 세계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했고 그래서 유대인 타운이 많이 건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마다는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예배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마다 유대인들의 성경이 비치가 되어 있었겠죠. 구약 성경이 구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이제 문서가 있죠. 저것이 바로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적으로는 70인 역경 아니면 세프토아진트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들이 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지금 지중해 세계에 널리 보급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대체로 복음을 전할 때는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구약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이 세계 곳곳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표현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들을 중점으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은 신속하고 빠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중해 세계를 관통하는 로마의 교통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더욱 신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닦아두었던 도로 항만이 큰 몫을 했었습니다. 다음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닦은 도로들 중에서는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것이 있을 만큼 당시 로마 제국의 도로 기술은 발달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곳곳에 이 식민지 곳곳까지 도로를 쫙쫙 연결해 두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이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발달되어 있는 도로망을 통해서 복음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줄들이 지금 지중해 세계 곳곳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저것이 바로 약 1세기경에 로마 제국이 확보해 두었던 로마 제국의 도로들입니다. 이 도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속하게 대륙 간 이동을 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지중해 안에 항로들도 아주 잘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사도 바울은 육로나 해상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었고 복음을 신속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들을 세울 신속한 준비들을 이 지중해 세계 가운데 차근차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네, PPT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큰 2번 사도 바울에 대한 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예비된 교회의 모판인 지중해 세계 위에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또한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도시들을 중점으로 하여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예비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위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바로 다소입니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예루살렘인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밑에 아래 인쇄되어 있는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다소라는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외국이죠. 즉 사도 바울은 태생부터 해외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외국 냄새는 그의 이름에서부터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관련하여서 이 한국교회에 널리 잘못 알려진 속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었다는 속설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와닿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박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미국으로 가면은 이름이 존 팍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유대 문화권에서 이름을 쓸 때는 사울이고 이것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변해서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라 이름이랑 외국에서 쓰는 이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그렇듯이 누가 외국 이름 따로 우리나라 이름 따로 쓰는 사람이 있으면 대체로 그 사람들은 좀 외국물을 먹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일 경우가 많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역시 다소 도시의 시민권과 로마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격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인들에게도 흔치 않은 권리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의 집안은 해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유대인 교포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신앙이나 정신은 전혀 이방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듯이 그는 날 때부터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고 외국에서 살면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그의 부모는 바울을 철저한 유대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유복한 가정 환경과 철두철미한 유대식 교육 덕분에 그는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손꼽히는 랍비요 철학자인 이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를 했을 정도로 그는 똑똑했고 또 부요했으며 또 동시에 유대교의 아주 열심인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 가진 남자였던 것이죠. 단 한 가지 전해져 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가 대머리였다고 하는데 그것만 빼면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남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잘남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의 잘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박해하는 데 힘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번 다마스커스의 3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마스커스는 이제 예루살렘과 다소 한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고요. 그리고 당시 도시 이름이 다메섹입니다. 시가 다메섹이고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로 따지자면 수리아 주 안에 있는 수도 도시였습니다. 네, 지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시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후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교회를 잔멸하러 가던 길에 그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 즉시로 박해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 바로 이 회심한 자리 다메섹에서부터 곧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직후에 그의 행적들을 모호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그가 회심한 이후에
여러 날 동안 다메섹에 머물렀다라는 말로써 이것을 그의 행적을 간추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다메섹에서부터 탈출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만났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은 꼭 이런 느낌입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한 2, 3일 정도 다메섹에 머물다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급히 탈출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곧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3년이나 그가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는 아라비아를 방문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라비아를 방문했다는 기록을 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라비아 반도의 시내산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공부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라비아 반도는 사실 다메섹 옆에 붙어 있는 나바티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다음 PPT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옆에 보시면은 익숙한 그림이 보이실 것입니다. 페트라 사원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유적지죠. 저 유적지가 바로 나바티아 왕국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에 있냐면 잘 아시는 대로 요르단에 있습니다. 다메섹이랑 붙어 있죠. 즉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아라비아 저 밑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다메섹 인근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 이 주변을 오가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도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이후에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아레다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레다 왕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급히 탈출했다라고 하는데 이 아레다 왕은 이 나바티아 왕국의 왕의 이름입니다. 이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로 3년간 다메섹 인근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유대인 사회들을 방문하며 혹은 그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회심한 이방인들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 나바티아 왕국의 왕인 아레다를 부추겨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게 합니다. 이에 다메섹은 급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탈출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성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금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는 이 사도 바울의 창문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서의 15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떠난 바울이 3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가 예수쟁이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귀환의 소식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야말로 빅뉴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사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만난 것이 사도들에게서부터 어떤 사역자로서 인정을 받았다거나 혹은 그들에게서부터 어떤 복음 증거의 어떤 사역을 위임받았다, 그런 의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직도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여기에서의 사도들과의 만남은 그냥 만남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명세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아보았고 그를 미워했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죽이려는 음모를 피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1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4번 다소에서의 10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그가 다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행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단편적인 사건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연대들을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냥 다소에서 10년 동안 처박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1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다소에 머무는 동안 다소가 속한 이 길리기아 주, 그러니까 이 다소가 속해 있는 큰 영역을 의미합니다. 길리기아 주, 그리고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수리아 주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갔다는 것이 단순하게 다소시에 처박혀서 그곳에서 10년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소시를 자기 고향을 거점 삼아서 이 인근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그가 다소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를 기록해 놓지 않았을 뿐 그는 이미 이곳에서 순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0년간 머물면서 많은 박해와 영적인 체험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신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체험들을 했는지, 이것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한두 번 맞고 또 소위 3층전이라고 불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도 했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 강의의 주교재를 쓰신 김성훈 교수님은 이 많은 일들이 모두 다소에서 겪은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들과 이야기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그곳에서 머물렀던 10년 동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고 많은 체험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5번 안디옥으로의 청빙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다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인근 지역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우선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죽임을 당할 뻔하다 겨우 풀려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기록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일 때 베드로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박해 아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밖으로 달아난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에다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하여 세운 교회들은 원래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을 것입니다. 애초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박해를 받았던 주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피해서 세운 교회들 역시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으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더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쉽게 한번 우리식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처음에는 이 LA의 한인타운이 생겨났을 때 여기에 우리나라 교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식당들, 한식당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류가 점점 더 유행을 하게 되고 점점 더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식당을 방문하고 할수록 이 현지에 있는 한식당들이 한국인들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식당이 되어버리게 된 것과 같은 꼴입니다. 즉, 이 외국의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던 교회 가운데 이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유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것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총 16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 중에도 안디옥이 2개나 있죠. 지도를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X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X라고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안디옥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다른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이곳은 이제 다메섹과 같은 행정구역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안에 진주도 있고 창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리아라는 주 안에 지금 안디옥도 있고 다메섹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수록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한 일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의 사도의 제자들 혹은 복음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자면 미국 한인타운에 있는 한식당에 미국 손님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현지인 직원이 식당 안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우리나라 메뉴를 설명할 수 있는 현지인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인근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유명한 해외 교포 출신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사실 다소와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0년째 머물고 있는 다소,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별로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차로 하루 안에, 반나절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을 두루 다녔다라고 했죠. 이 기록들을 볼 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안디옥을 방문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교회로 청빙하여 이 해외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섬김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한 아주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요한 크리소스톰 등 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섬김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이 안디옥 교회의 연합은 안디옥 교회에게만 이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로 준비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그는 선교 사역의 예비하심, 파송교회를 예비받는 그 예비하심을 누리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정통성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공교회로부터 사도성을 인정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 증거의 사역이 진실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껏 올바른 복음을 전해왔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 사도들의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권위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다메섹과 나바티아와 다소에서 거의 13년에 걸친 기간에 걸쳐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로서니 그가 전한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권위는 지금껏 없었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은 그가 전하는 복음은 분명했는데, 진리였는데 그가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확실한 복음인데,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 그 당시의 공교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를 확증해 줄 누군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들과의 연결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사로서 파송받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잘 지내보자라고 악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어디를 가든지 참 복음의 사역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죠. 우리로 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한 이 기간들을 통해 비로소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와 같은 모든 준비들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사도로서의 바울이 준비가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힘있게 그의 복음 증거 사역이 추진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주 치밀하고 오래전부터 예비되어진 아주 깊은 예비하심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비하심 위에 힘있게 추진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로써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이 예비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공교회가 얼마나 철저한 준비 위에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어쩌다 세워진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은 그만큼 각별하게 공교회를 예비하셨고, 또 교회를 지금도 그와 동일한 사랑과 관심으로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각별한 예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뭔가 교회의 특별한 소망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헌신했기 때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별나게 헌신했기 때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별한 은혜의 이유들을 자꾸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특별함을 유지할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되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특별함을 공교회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예비하심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의 예비하심에 나타난 공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각별한 사랑,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애정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세계에 속한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소망과 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특별함이 아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배하심과 사랑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향한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사랑하심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